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목해 봐야 할 여인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은 그야말로 이런 귀한 비밀을 들을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열왕기 하 8장에서 여인을 소개할 때 우리는 이 여인을 또 이 여인이 엘리사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대접하고 엘리사를 위해서 쉴 수 있는 방을 준비해 놓고 늘 엘리사를 대접하고 자기 집에서 지내게 하였던, 그렇게 소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행했던 것은 쏙 빼놓고 오히려 엘리사가 마치 그 여인에게 모든 것을 해준 것으로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만약에 여인과 그 남편, 그 가족들이 엘리사에게 베풀어 준 것을 소개하면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라는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기록이 된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아, 그렇게 해주었더니 과연 복을 받는구나. 또 이런 것들을 오늘날 교회는 덥석 물지요. 봐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복을 받겠나. 사람의 본성은요,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사람의 신념은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이 8장 시작만을 놓고 보면요, 이 여인은 자기 아들도 살림을 받고 또 이런 비밀을 또 알게 되는, 온전히 받는 것만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분명히 되짚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였다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었다는 사실. 그러나 그 율법이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약속하신 언약임을 알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었다는 사실. 자, 이제 이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땠습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하였지요. 모든 걸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좀 더 있었으면 사마리아,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얼마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마리아가 흉년이 들어서 굶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성 밖에 농토들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농사를 지어서 이제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먹고 살고 하는데 흉년이 든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렇다, 이 땅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어디에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 땅에서 7년을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기 사마리아 주변, 곧 이스라엘 땅에만 흉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는 흉년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7년을 지내다가 7년이 다 지나니까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7년이 지나서. 아니, 7년이 지나고서도 흉년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여인은 그럴 여인이 아닙니다. 그걸 의심할 여인이 아닙니다. 이제 7년 흉년이 다 했으니 8년째부터는 풍년이 될 것이다. 믿었지. 자, 7년 동안 이제 자기 집을 비우고 갔으니까 그 땅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도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아니면은 나라에서 그 땅을 접수할 수도 있죠. 7년을 비웠으니. 그래서 자기 땅을 위해서 왕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께로 갑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침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와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한번 말해봐라. 묘하지요? 이게 묘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틈만 나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정책과 정치 노선이 다르거든요. 물론 엘리사는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하면요, 이스라엘 왕은 정치하기 어렵습니다. 사사건건 부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그가 행한 큰 일을 한번 말해보라. 왜요? 게하시가 누군데요? 전에 엘리사의 제자였고 엘리사의 종이었거든요. 자, 이제 게하시가 나타나죠. 뜬금없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문둥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아람의 신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왔었지요. 엘리사가 그 나만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게하시를 시켜서, 그것도 엘리사가 직접 나간 것도 아니고, 그 나만 장군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내가 적어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저런 엘리사에게 가면 저 엘리사는 내게 그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상처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서 병을 낫게 해줄 것이라 그래 기대했는데, 겨우 한다는 게 본인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고 종을 시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랬거든요. 그때 나만이 성질이 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갈 뻔했습니다. 어디 우리나라에는 뭐 유명한 강이 없어서 요단강 강이라 하기에는 강도 아닙니다. 어디 또랑물에 와가지고 거기 가서 몸을 씻어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돌아갈 뻔했잖아요. 그때 자기 옆에 있던 신하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그거 하나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음으로써 그의 나병이 나았지요. 그래서 자기가 준비해온 어마어마한 선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거절했습니다. 그때 요 게하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아가는 나만을 뒤쫓아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선지자 제자들에게 좀 주어야 할 것인데 옷도 좀 주시오, 은도 주시오 해서 그 선물을 가로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그가 나병이 들었습니다. 나병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에서 살 수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나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성 밖입니다. 그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겁니다. 열왕기 하 7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문둥병자 4명이 성 밖에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들어가도 굶어 죽고 나가도 굶어 죽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하자 해서 그들이 아람 군 진영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그때 아람 군사들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큰 군대가 전차를 몰고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애국 군대와 연합해서 우리를 치러 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누구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문둥병자 4명. 여기에 게하시가 있었다고 해도 무리한 상상은 아닙니다. 게하시는 당연히 성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곳에 그는 가야 합니다. 그곳에 그는 있었고 그들이 아람 군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데 이거를 성에 알려주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다가 알리자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보초병에게로 갔지요. 사마리아 성문을 지키는 보초병에게로 간 겁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알렸습니까? 야, 아람 군대가 다 철수하고 없다. 다 도망가고 없다. 지금 거기 가면 먹을 것, 입을 것, 돈 수두룩하다. 가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사마리아 성입니다. 비둘기 똥 같은 먹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열매에도 돈이 없어서, 낙이 대가리 하나도 돈이 없어서, 심지어 자식까지 삶아먹는 이런 지경에 있는 그 성 안에 아람 군대가 사라지고 없더라. 거기 가면은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다.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또 어떤 대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국의 영웅들 아닙니까? 구국의 영웅 게하시가 어떻게 여기 왕과 함께 있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구국의 영웅인데 게하시가 나병이 나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가 나병이 낫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이 그와 함께 하기에 거리낌이 없을 정도로 게하시는요, 이스라엘 왕에게 대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을 전해서요? 복음을 전해서. 뒤로 쭉 보면 게하시가 전의 게하시가 아닙니다. 변한 건 사실입니다. 자, 그가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왕에게 설명합니다. 그 전에 게하시는 어땠습니까? 자기 스승이 거절하였던 선물을 겁도 없이 가서 가로채울 정도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나쁜 것이었으면 그야말로 끔찍한 처벌을 받은 겁니다. 그냥 너는 내게서 떠나라. 너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너 나하고 이제 인연을 끊자.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문둥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죽음보다 더 못한,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나병이 들었다면요, 그 사람만 끔찍한 고통을 겪는 게 아닙니다. 그 가족들도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를 누구의 입을 통해 들었습니까? 자기의 스승인 엘리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물론 게하시가 잘못했지요. 잘못했지만 그냥 내 앞에서 사라져라가 아니고 문둥병의 저주를 받았으면 게하시는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인연을 끊어버리죠. 뭘 그걸 가지고, 뭘 대단한 거라고 내게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느냐? 원수질 수 있습니다. 자기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게하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에 아람 군대가 혼비백산하고 도망가게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사마리아 성에 알렸습니까? 그렇게 안 했습니다. 우선 자기 배를 채웠지요. 자기 배를 채우니까 이제 먹는 게 해결되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돈이다. 그래서 은도 챙기고 금도 챙기고 옷도 챙기고. 그걸 몇 번 했습니까? 2번이나 했습니다. 그쯤 되니까 이제 눈이 뜨였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죄악이다. 그 훔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 지금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다. 게하시가요, 그러한 일을 목격하게 되자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랬기 때문에 돌아선 것이 뭐 그래 장한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게하시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게하시가 이런 큰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게하시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게하시로 하여금 그 마음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오묘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더욱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